칼럼에도 썼지만 옆쪽 포도나무 쪽에 가게 되면 장미 넝쿨도,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들에서 돋아난 순들도, 그리고 딸기 모종에 피어있는 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거기에 허브도 심고 그랬기 때문에 향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그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쯤이 되면 제가 자주 가보는 것이 포도나무고 감나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들을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완전히 말라져 버린 그 나무들을 보면서 과연 여기서 잎이 나고 꽃이 필 수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주자주 보면서, 매일 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매일 보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말라졌던 가지 한쪽에서 작은 봉우리나 혹은 순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겨울을 이겨냈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더 자주 그 자라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옆으로 가게 됩니다. 죽어있는 겨울 듯이 보이는 겨울나무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새봄을 맞을 때마다 나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살아있을까? 진짜 살아있을까? 겨울을 정말 잘 났을까?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내고 저 마른 가지에서 잎이 피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정원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살아있는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양식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얻고 그 안에서 영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채 오직 육의 양식 때문에 허덕이고 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손을 뻗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또한 우리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연민의 마음과 또한 기대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살아있습니까? 혹시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입을 벌려 이야기하고 찬양하지만 그 영은 너무도 심각한 고난과 답답함 가운데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살아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다가가고 그렇게 좀 보듬어 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우리들의 마른 육신 가운데서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비록 혹독한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를 찬양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살아갈 힘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구조적으로 짧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특별히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보아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핵심적인 주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나 바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 부활장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반론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반박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오직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35절부터 50절은 또 다른 사람들의 반론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부활의 비밀과 부활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로 이 부활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부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총 58절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이 시간 함께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말씀드린 대로 핵심 주장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또한 많은 제자들이었고 500의 형제가 한꺼번에 알았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않은 것 같은 바울도 그것을 목격하고 이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핵심 주장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은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꾼들을 통하여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가 잠시 아까 예배 시작 전에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택하심, 부르심, 의롭게 영화롭게 하심, 이 모든 일들이 창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론하는 자들의 반론이 먼저 제시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나는 못 믿어. 죽었다 깨도 못 믿어. 그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반론이 첫 번째 내용이라면, 이 질문에는 일반 지식인들도 질문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상하게 이렇게 자기 지식을 가지고 반론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로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부활해서 악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어.
선한 영이 어떻게 악한 몸과 함께 결합하는 부활이, 나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고 해도 거부하겠어. 그렇게 반론하는 겁니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박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핵심 구절은 20절입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으면 거짓말쟁이들이 넘쳐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헛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밭에 가시면 포도나무 순이 돋아나고 거기에 아주 작은 포도나무 알갱이들이 삐쭉삐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순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순과 잎들이 나오고, 첫 번째 알갱이들이 보이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알갱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가지가지마다 얼마나 지금 여리고 예쁜 순들이 돋아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수십만, 수억만 번째 열매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부활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35절부터 50절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좀 더 고상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사촌형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영원토록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런 장애로 산다면 그거는 나는 반대입니다. 우리 어머님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허리도 거의 굽으셨고 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 힘겹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90세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좀 더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다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변화된 몸은 지금의 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원래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씨와 실제로 맺어지는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박합니다. 50절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곧 우리들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받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받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받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된다고 해서 전혀 나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날마다 종말의 새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힘주어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지막 58절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함께 5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꽉 채운 자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외풍에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때로는 움츠러들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매년 부활절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부활절이네 그러면서 계란을 나누고,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절 장식들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부활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매 주일마다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의 부활을 즐거워하며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매여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자는 마땅히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예배자로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자주 넘어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것에만 그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시간은 얼마나 헛되게 허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는 것이고, 이 예배를 목숨 걸고 함께 지켜가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모일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때로 이 성찬을 통하여 보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에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자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며 점점 말씀이 잊혀갈 그때쯤에는,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이 될 쯤에는 다시 우리가 예배로 모일 그날을 소망하며 주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나도 바라며 살지 않기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나도 부러워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을 듣고 그것 때문에 짬을 내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깨워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결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로 살아가는 자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리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온통 세상의 불안과 불만을 여전히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가지지만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자랑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만 마음만 상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래 속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래 속해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싹을 돋을 것이고 꽃을 피울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 우리들의 죽어있는 일상 가운데서도 주의 생명의 소망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각자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영의 양식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나로 육신의 것 때문에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영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의 살아있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 살아있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아주 작지만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